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 같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총독 느헤미야 앞에는 보통 총독이라는 단어가 붙죠. 에스라 앞에는 학사 혹은 제사장 이런 말이 붙는데 이 두 분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섬겼던 임금이 똑같습니다.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는 벌써 오랜 세월들이 지났습니다. 한 150년 정도. 그래서 원래는 바벨론에 멸망했는데 이제는 그 지중해 패권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은 바사 왕국 됩니다. 페르시아 그 왕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에스라는 한 10년 이상 전에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너의 하나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다른 신은 잘 모르겠지만 에스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고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돌려보낸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느헤미야는 그쪽에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최근 소식을 들어보고 고민에 빠지고 결국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이제 그곳으로 가서 어떤 이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만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벽, 성전은 있었고요. 성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성을 중건하는 큰 사역을 힘을 모아서 감당하게 되고 우리가 전에 또 살펴봤지만은 느헤미야 7장 8장 대성회를 엽니다. 성벽이 중건된 다음에 그래서 큰 성령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죠. 영적인 각성과 부서짐, 눈물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그러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 그 발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그의 외적인 신분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1장 1절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무슨 단어를 보면은 느헤미야의 당시의 외적인 신분을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산 궁입니다. 궁.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이 황제가 그 이를 거주하는 궁궐이죠. 궁궐, 수산궁. 그 당시에는 여름궁과 겨울궁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은 겨울궁입니다. 기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슬루월은 우리 지금쯤입니다. 11월, 12월 추울 때죠. 그때는 겨울궁인 수산궁으로 가게 되고 여름에는 악메다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옮겨가게 통치하게 되는데 궁이니까 분명히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무슨 뭐 청와대나 백악관 그런 걸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에 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이제 그의 신분을 어느 정도 짐작이 약간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맨 뒤에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그의 그 관직이 설명이 되었네요. 뭘까요? 왕의
술 관원, 예, 술 맡은 관원이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무슨 뭐 청와대 식당의 주류 담당 직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고위 관리였으면 확실해요. 여러분 이건 옛날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성범죄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두 명의 파라오의 아주 중요한 그 고위 관료가 또 그 감옥으로 들어와서 요셉한테 그들을 시중들게 만듭니다. 워낙 그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워낙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누구를 붙여주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의 관직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확인이 되는데, 이 술 관원, 술 맡은 관원은 고대 근동의 왕실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특별히 왕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은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청와대 왕의 옛날에 황제의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이지만 직책이지만 대통령과 자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에서 자주 대화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기록에 따르면은 이 술관원은 왕의 옥새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기도 하는 그러한 기록들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직분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3절, 4절이 오늘 핵심 내용인데요. 그쪽에 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그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된 거예요. 비참한 그 상황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로 허물어져 있는가를 듣게 되고 이제 그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울고 막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장면들을 대할 때, 야, 느헤미야 정말 이 나라 사랑이 대단했구나. 참 자기 민족을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참 애국자였네. 여기서 그쳐버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런 너무나 비상적인 관찰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요즘에는 자꾸 우리 그 20세기, 21세기에도 자기 민족을 너무 내세우다가 1, 2차 세계대전 때 다 독일, 그 다음에 일본, 다 민족주의 아닙니까? 민족주의. 주의가 붙어버리면 안 좋게 됩니다. 예,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민족 외에는 우리가 다 점령해야 돼. 우리가 다 쳐부시고 우리가 다 지배해야 돼. 그런 그들의 민족주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마나 큰 불안과 혼란과 고통 속에 빠졌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약간 민족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시오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하고 여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나라 사랑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차원에서 보면은 안 돼요. 물론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진정한 그 사랑의 동기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민족, 그 예루살렘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애통해하고 자기 자신을 다 부숴 던지고 단순한 애국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동기는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금방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금방 확인돼요. 액센트가 여기 하나님께 찍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뒤에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냐.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죠?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내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불러내신, 거기 잘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님을 말해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예. 원어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더 많이 나요. 2인칭으로 나오죠. 당신의 계속해서 그런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백성인데, 이 백성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라를 보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이방 민족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갈라 세우잖아요. 심지어 보내잖아요. 그 아내들을. 그렇게 하는 것도 혈통적인 민족적인 이유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적인 이유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결혼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통로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문을 활짝 열어놓은, 뭘 그들의 그 우상을 그대로 들여오고, 또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그 혐오스러운 관습들을 그대로 들여오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스라서에 보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들여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섞여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다 사라져버려요. 정체성이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결혼을 그렇게 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다네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도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한테는 절대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을 유월절 제사에, 예배에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그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의 그 나라, 그 땅에 그 우상들과 단절 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은 얼마든지 유월절 음식까지 먹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 우리가 수요일 날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룻이라는 여인, 어느 나라 여인이냐? 어느 나라 여인이죠? 룻,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어떻게 이게 하나님 완전 이방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그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잖아요. 증조 할머니의 계보에 이방 여인 룻이 딱 서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들이 순혈주의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잘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 때야, 순종하고 있을 때야 괜찮지만 이 두 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같이 하나로 갈 때는 괜찮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늘 이쪽을 택했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이쪽에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룩함을 버리고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커지고 더 많이 점령하고 그래서 제국이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심사에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유지되느냐.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야단쳐야 돼. 질책을 하고 꾸짖고. 그러니까 편안한 선지자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많은 경우 고난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자기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선지자고 그들이 정말 애국자만 이 나라와 민족 사랑 뭐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였다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의 배신자로 그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막 계속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낙심과 슬픔이 더 컸던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그 항전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둘러싸여가지고 항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바벨론 저것들 우상 숭배자들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절대 항복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항전하지 말고 항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이적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적질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이게 완전히 백성들의 힘을 빼고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놈 아니냐.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체포해가지고 너 지금 적에게 투항하려고 하는 거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살해 위협 여기까지 가게 됐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단순히 애국 애족이다. 지금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 그곳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마음 아파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의 것을 단순히 애국 애족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근심과 열심은 크신 하나님을 위한 근심과 열심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동기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 큰 착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루살렘을 위한 눈물, 느헤미야의 눈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 갔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게 되는데 이걸 3차 포로 귀환이라고 역사적으로는 부릅니다. 마지막 포로 귀환, 가장 소규모의 포로 귀환. 그럼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도기 때문에, 심장부기 때문에, 그건 또 애국 애족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 거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죠. 뭐죠?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을 뭐로 표현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9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 신앙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언약의 공동체로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완전히 다시 쌓지 않으면 중수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눈물이라고 됐는데 제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지만 도시지만 이거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도시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 무슨 뭐 건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여기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제 새끼를 몸같이 모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죠. 너희.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렀지만은 너희예요. 그다음에는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눈물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썼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구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대치한 중요한 기관이 있죠. 신약에서. 이런 개념들은 무슨 개념들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런 개념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중요한 기관, 두 글자로 된 거 뭐죠? 교회죠. 네네. 교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 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황폐해진 유다 땅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보이는 근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근심이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요.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의 관심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2절. 그의 안테나가 거기 세워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물었다고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심이 아니고 뭐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는 지금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다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생 이렇게 왔어요. 몇 사람들이. 예, 그 어떻게 됐지? 응? 어떻게 됐던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 지금 상황은 어때? 괜찮아? 좀 좋아졌어?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관심인 것이죠. 여기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하반절 쪽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것은 이 면했다는 것이 처음서부터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로잡힘에서 풀려나서 그런 말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서부터 벌써 150년 전에 대규모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그래도 해보려고 뭔가 방해를 물리치고 그 약하지만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리로서 지금 있지만은 이 마음이나 관심은 계속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제대로 세야 되는데 근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예.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의 관심과 이 열정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은 사실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사셨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뭔가 중요한 계획, 구속의 계획이지만 구속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그 그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탄에 주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기를 말구 위에 낮추시고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 그 당신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애정어린 그런 그 관심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뛸 수 있냐? 이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신부인데 그분의 아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냐?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이것이 주님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 마음의 목표예요, 목표. 예, 사역의 목표. 예. 성탄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떨지. 우리가 국제정세나 이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많은 부분을 염려하고 또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교회의 상황을 보는 것만도 같아요. 한마디로 비참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해서 3절에 보게 되면 네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환난, 능욕, 무너짐, 불탐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비참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환난이 있었고요. 능욕이 있습니다. 능욕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조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된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렸고요.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호장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문을 하고 성이 쫙 서 있어야지 적이 못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벽들은 허물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노략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거기에 대한 반응 4절에 나옵니다. 역시 네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울었다, 슬퍼했다, 음식을 끊었다,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되. 예.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 울고 슬퍼하며 사이에 또 뭐가 나왔네? 수일 동안 나와 있죠. 몇 시간 울고 대성통곡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예, 슬픔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유일한 희망,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기 신부를 향해서 주님, 그래서 괴로워서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우는 자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교회의 형편이 이런데도, 교회의 형편이 이런데도 느헤미야가 나 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명이 주어집니다. 소명이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우신 거죠. 문제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소명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이후로 모든 대단한 개혁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단합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성벽을 중수하고 대부흥의 그게 어디서 시작해? 오늘 1장에서 시작해.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눈물은 진지함을 말해주는 거죠. 진실함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현저히 약해져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진실함이죠. 진실함. 예. A.W. 토저 목사는 이 시대의 그 기독교에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이 하나님 앞에 이 뭔가 그 진지함이 그렇게 많이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는 있는데 유머는 있고 노래는 있고 웃음은 있고 떠들썩함은 있고 행사는 있고 이벤트는 있고 뭐 이렇게들 떠드는데 하나님 앞에 이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전 기독교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통회와 겸손과 눈물의 회복이다.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모아가지고 뭘 대단히 짓고 무슨 뭐 이벤트를 대단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전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절실이라는 여기서 desperate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desperately라는 것은 뭐냐면 필사적으로 그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전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패밀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통회와 겸손과 눈물의 회복이다. 주께서 속히 이를 보내주시기를. 그 아픈 가슴 속에서 기록해 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교회를 위한 관심과 염려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없겠는가? 이러한 교회 사랑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한 지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또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개가 따로 노는 것은 그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사이즈랑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교회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서 그 지체로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는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어요. 교회에 와서 살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테나가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안테나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에서라도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교회를 위한 작은 섬김, 작은 인내,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의 입장보다도 교회의 입장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생기고 저분이 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섬겨주시면은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사실 그 일은 저한테 매우 부담이 되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도 동의가 돼요. 그 정도로 저도 동의가 될 정도로. 그렇지만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실제로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제가 말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제 말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제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느헤미야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처한 상황을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오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 그들을 통하여 무너져버린 교회를 다시 수축해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서부터 작은 섬김, 작은 인내, 작은 희생, 주님
조용히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